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7번째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처음 했던 봉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맡아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신학생이 되고 난 후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교육부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시절이라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한 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영이와 빨간 양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에 쭉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설교하다가 한 아이를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막 울면서 그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울며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가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추억을 해보면,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설교 드렸던 아이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까? 내가 맡았던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그 아이들을 만나며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함과 설레임이 어우러져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흐뭇해하시고 행복해 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묵상을 해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여서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많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아이를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12살 때 소년부 시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아빠 엄마 손에 이끌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광경에 너무너무 매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랍비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달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그만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예배에 매료가 되어서 삼매경에 잠깁니다.
아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간 것도 모르고 사흘 동안 자기가 혼자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말씀에 푹 빠졌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전에는 꼭 자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의 자녀일수록, 믿음의 자녀일수록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은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함께 성전에 가고 함께 예배하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고 나면 절대로 그 추억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황금같이 귀한 기회입니다. 그때 그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오감각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손을 잡고 함께 성전에 가면서 아빠 엄마와 교감을 나눕니다. 그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성전을 받아들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가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빠 엄마와 손을 잡고 가장 행복하게 간 곳이 교회이고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낸 곳이 교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보면은 귀찮다고 아이들은 집에 그냥 방치해두고 부부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전 내내 혼자 외롭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대? 어느 성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은혜가 안 돼. 그런 불평불만 그런 것들을 막 식탁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 옆에 있는 아이가 다 그걸 듣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현장 체험 교육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성전에 오고 함께 성전에 머물고 함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 온 가족의 연합 현장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 연합된 사랑의 신비를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성전과 성경과 성도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고 죄 사함 받는 걸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 똑같이 믿어야 하는 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똑같이 믿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까? 성령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믿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믿을까?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다녔던 교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알아가며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품은 교회, 아빠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과 손을 잡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런 바탕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야말로 그 아이의 일생을 지켜주는 고백이 되고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능력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성전에 머무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곳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과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거룩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신성함을 잃어버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최후까지 진리와 성결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 성전만이 죄악에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법, 물질과 지식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 영혼의 갱생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갱생시킵니까? 오직 성전에 계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로 들어오는 곳,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튀김 요리를 맛있게 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식재료를 튀김가루에 넣어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버무려 주어야 해요. 이게 튀김 요리의 맛을 결정합니다. 넉넉하고 충분하게 버무려져야 돼요. 얼마나 식재료와 가루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게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려면 거룩으로 충만한 성전 안에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버무려져야 합니다. 좀 버무려져야 돼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그 시간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도록 버무려져야 됩니다.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복의 전당인 성전 안에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머무르면서 그 하늘의 복과 버무러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 교회에 충분히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버무려지게 될 때 예수님의 충만함이 곧 나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으로 충만한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넉넉하고 충분히 버무려질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가던 부모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집인 교회인 성전에 있는 어린 예수가 부모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이치와 방법, 지혜와 지식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인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될 때 역삼각형의 위험한 구도의 인생이 아니라 정삼각형의 안정된 구도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런 성전 안에 달려가서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줘야 하고요. 성전을 떠나기 싫어서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을 잘하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그 어떤 일을 잘하고 뭐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기 전에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만 당연히 지혜와 지식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왜 자녀가 그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성전에 머물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그것을 여러분 가장 많이 장려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전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배고파서 허기에 굶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장사가 되어서 힘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충분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먹고 마신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피지컬이 약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보다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멘탈이 중요하죠. 피지컬은 멘탈이 무너지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두고 하더라고요.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그 멘탈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스피리추얼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을 어디에서 내가 공급을 받는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를 보면 힘겹게 정말 간신히 인생을 살아가는 분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연결은 돼 있으나 그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좀 충분하게 하나님에게 공급을,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너무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를 접속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다시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충전을 빨리 해야 합니다. 네? 방전된 상태로 오래 놔두면 이게 배터리 이 용량 자체가 이게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충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방전되면 빨리 충전하세요. 유대인들을 보면 고대에서 시작된 민족들 중에
역사를 넘어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강의 민족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방전되면 즉시 달려가서 충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든 자기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가든 직선거리 700m 앞에 성전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거주할 집을 정한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성전에 들려서 충전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성전에 들려 기도하고 충전하고 갑니다. 낮에 일하다가 무슨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불안하거나 하면은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랍비에게 기도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충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센터에는 회당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언맨처럼 아크 원자로를 가지고 다녀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아이언맨을 보면 여기가 늘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중심에 자기 중심을 가운데를 가리키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고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무엇이 내 삶을 발전을 시켜서 그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십시오. 성전에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버무려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부모님을 섬기고 받드시고요. 지혜가 자라가시고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키만 자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키만 자라기를 바라면서 영양소를 막 공급해 주는데요. 키만 자라서는 내면의 인격적 부분과 영성이 함께 자라는 게 보증이 안 돼요. 키만 자라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없어요.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성전에 둘 때, 성전에 머물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해 버무려질 때 그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워도 그 지식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어떻게 캐내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 많은 지식을 어떻게 꿰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활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자랄 때 함께 키도 자라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깨달아지는 지혜는 내 평생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는 증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랑을 모른다면 영혼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하소서.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될 겁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를 가장 행복해하고 성전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도록 본을 보여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